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시고 또 그 말씀 의지하셔서 기도하셔서 정말 풍성한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는 아멘으로 크게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장 5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인데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이 중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표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의지하고 계세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뭐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주로 돈이죠. 우리가 돈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은행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아주 마음도 든든합니다.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시죠. 할렐루야.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사실이 그래요. 또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가족 많이 의지하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많이 의지하세요? 또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 의지하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을 의지를 많이 합니다. 나를 믿어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나를 믿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력을 많이 의지합니다. 굉장히 스펙이 좋으신 분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경력, 공부도 많이 하셨고 경력도 좋으시고 이런 분들 그것을 의지를 많이 하십니다.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든든할 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교 동문회 이런 거 들어가 보니까 다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네, 그런 게 의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저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순종해 보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읽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저에게 주실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읽으시고 기대하시면서 믿으시고 기대하시면서 강력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만큼 저희 삶 가운데 이루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어느 단계 가운데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또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요한복음도 언젠가 저희 강의 설교로 전체 장을 다 말씀으로 선포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창조 이전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많은 죄를 지니까 이 말씀을 육신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게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그 내용이요, 엄청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온 세상,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영혼도 그 말씀이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고,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우리 대신해서
죽게끔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모든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이 과정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을까? 너무너무 신기하죠. 굉장한 비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심된 사역이 뭐예요? 본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신데, 본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이신데,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또 입술로 직접 들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을 잡고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잡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몇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70명 정도 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 물론 해야 되죠. 네, 교회 와서 섬기는 거 물론 해야 되죠.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는 거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 매일 읽으셔야 되고, 이 말씀 기도하셔야 되고, 이 말씀 순종하셔야 되고, 또 그를 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전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거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 때 있잖아요. 찬양 들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누군가 만나시는 거 중요합니다. 상담 받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정말 우리 가운데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걸 분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걸 해결까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뭐 하세요? 힘들 때 정말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잖아요. 힘들 때 뭔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제 어떨 땐 돈을 의지하고 다 그런 게 있지만, 힘들 때는 뭐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힘들 때는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뭐를 다른 걸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너무 힘든 순간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힘들 때 그냥 성경 말씀 틀어놓고 듣습니다.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틀어놓고 듣는 게 가장 좋아요. 특별히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또 앱에도 그런 거 많이 있고요. 들으시면 그 말씀 가운데 희로애락과 나의 고통과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의 중심부터 갑자기 평안을 주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뭐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바뀝니다. 막 안절부절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다가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에 그 힘이 생겨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유는 알지 못해요. 돈은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몸은 아파요. 여전히 일은 힘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 말씀 먼저 읽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들으셔야 되는 설교는 누구의 설교일까요? 네,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시죠? 네, 본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으시고 그 말씀 통해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좀 더 넓혀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십다. 그때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네, 잘생긴 목사님,
되게 웃긴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말씀 잘하시는 그 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알려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이 목사님이 책별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신 분, 하나님 말씀 창세기 강의 설교, 출애굽기 강의 설교, 마태복음 강의 설교, 요한복음 강의 설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마태복음 강의 설교 딱 들어가 봤더니 50편 쫙 있고 100편 쫙 있고, 이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실 때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내게 하나님 생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 20년쯤 전에 애틀란타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뉴욕에서 공부하시고 부교육자 사역하시고 애틀란타로 홀을 단신으로 내려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10명 정도의 성도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지금 5,000명 정도의 아주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설교 방식이 항상 그 책별로 설교를 하시고 본문 가지고만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다른 얘기 하나도 섞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고요, 예화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그런 건 별로 안 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그 교회 성도분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그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딱 설교 들으시다가 우리 사회 목사님 설교는 고구마를 먹는 것 같아. 동치미 국물이 필요한데 예화를 좀 쓰지. 또 우리 사회 목사님 설교는 사람으로 치면 관절이 없어. 관절이 있어야 좀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고 하잖아요. 기름칠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듣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뻣뻣해. 설교가 목사님이신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장인어른,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교회 가십시오. 근데 정말이요, 너무 성경만 말씀하시니까 이 고구마 먹고 나서 김치나 동치국물 안 마신 것처럼 목이 좀 뻣뻣하고 깝깝한데, 이 관절이 있는 것처럼 뻣뻣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주셔서 지금 애틀란타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한인교회로 그런 교회가 없어요. 참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임 목사 설교를 충분히 들어서 내가 딸딸딸 외운다, 그런 다음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렇게 돼 있는 목사님, 좀 예화도 없고 바로 들으면 힘든 것 같아도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 목사님, 그런 설교를 들으시게 되면 마른 뼈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처럼 거기에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찾아 들으셔야 돼요. 너무 웃기는 말씀들 그런 거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호숫가로 오셨어요. 근데 누가 그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왔어요. 무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 무리엔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어떤 텔레비전도 없죠, 그 라디오도 없죠, SNS 전혀 없죠, 우리처럼 카톡도 없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이 당시에 그 아이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할 일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어요. 나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병도 고친다면서, 먹을 것도 준다면서, 이러면서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시간이 이른 아침 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하도 몰려오니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무리 가운데 둘러싸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 10명만 둘러싸도 깝깝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무리는 몇백 명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둘러보십니다. 그러니까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한 척은 베드로가 운영하는 배고, 하나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운영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 중에 하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도 둘러싸니까 좀 만져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배를 타고 약간 호수 쪽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물에 들어오진 않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는데 베드로의 배였고 약간 떨어뜨려 달라고 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구조를 봤을 때 여기도 그렇지만 바람의 방향이 낮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물에서 육지로 붑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호숫가에서 육지를 쪽에 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등 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을 타고서 소리가 들려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뭐 설교를 하시는데 뭐 어디에는 떡 먹은 남자가 5,000명이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데의 지형을 다 확인을 해보면 다 비슷한 지형입니다. 뒤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앞에는 언덕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덕에 쭉 앉고 바람이 부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을 통해서 설교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중간에 유연시켜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바람이 부는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게네사렛 호수 쪽으로 바람이 내려꽂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그런 설교 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 근데 이 타이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셨을 수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침 이른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의 어부들은 주로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고기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게네사렛 호수의 물고기들은 보통 낮에 잡지 않아요. 낮에는 깊은 곳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술로는 그렇게 길게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그 높은 헤르몬선에 나오는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출렁출렁하고 또 풍랑도 불고 하기 때문에 밑에 있던 고기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와요. 이 고기들이 뭔가 눈에 어른어른하는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만드는데 이 그물은요, 하얀색 천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얀색 천을 가지고 그물을 만들어서 밑에 들여오게 되면 이걸 보고서 물고기가 올라오다가 잡히는 겁니다. 만약에 밤새 물고기 조업하는 거 성공하게 되면 아침 시간에는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요, 이거 지금 정리해서 내다 팔기 바빠요. 내다 팔기 바빠요. 근데 지금 이 배들은 아침 시간인데도 물고기를 잡아온 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내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작업이 아니라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물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있는 베드로의 말을 보니까 우리가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밤새 이 배 두 척이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이죠. 불행인데 이 불행이요, 이 베드로와 지금 여기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뜻밖의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어젯밤에 고기가 잔뜩 잡혀서 들어왔다면 지금 너무 바쁠 거 아니에요. 너무 바쁜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 저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배를 내가 탈 테니까 조금만 띄워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줍니다. 지금 얼마나 바빠요. 고기 지금 이거 해가지고 빨리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안 되죠. 근데 어젯밤에 하나도 고기를 못 잡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럽시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베드로가 이 말씀 전하는 걸 도와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요, 저희 상황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가 있어요. 베드로의 배처럼 배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잔뜩 담겨 있어요. 네.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게 잔뜩 담겨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없이 다른 걸 다 잡아놓습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한 일, 내가 건강을 위해 해야 되는 일, 내가 가족을 위해 해야 되는 일, 뭐 또 친구들을 위해 해야 되는 일, 뭐 선배들을 위해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여기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나를 위해 공간을 좀 내어줄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해 시간을 좀 내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붙여도 당장에 우리는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2부 예배 후에 우리 한마당 축제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는데
너무 이런저런 계획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한마당 축제 같이 합시다 그래도 내 그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장 모임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 같이 점심 먹고 목장 모임 일주일에 딱 1시간만 가집시다. 근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미 내 배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뭔가로 네 배에 있는 공간과 시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싶어도, 예수님이 나 좀 태워줘 하고 요청을 해도 내 배에는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그분이 부탁해도 못 태워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배 타지 마세요. 난 그럴 시간 없어. 그런데 마음 쓸 지금 여리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걱정 의심이 많아도 지금 예수님이 탈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베드로 배에 타셨잖아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어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인생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내 배가 지금 차 있어야 돼요. 돈으로 차 있어야 되고, 뭔가 스케줄로 차 있어야 되고, 뭔가 좋은 일로 막 차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어려움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비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가 예수님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기 있는 베드로의 상황처럼 내가 밤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밤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로나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아니면 가정관계의 일 때문에 내 배가 차 있어야 되는데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뭔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배가 비었으니까 지금 예수님 이 순간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제 배에 좀 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요, 다른 의지할 것이 많이 있죠. 누군가에게 전화 걸 수 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 사람 의지하지 마. 이 목사 성도 의지하지 마. 아마추어야? 우린 프로야. 목사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 그게 아마추어 프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분이 이제 담임 목회 하신 지 20년 정도 되신 분이세요. 요즘 저한테 멘토링 해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20년쯤 되니까 목회 프로면 사람 의지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마추어나 하는 거야. 그래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목자로서 양과 함께 가는 거지 의지할 대상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아픔도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이게 맞구나 싶은 것도 느껴지고, 아직 제가 다 이룰 수 없는 경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분의 저희 멘토를 자처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렇군요. 저 인생 가운데요, 저희 배가 비었을 때, 비어져 갈 때 저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분을 초청할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은 가득 차 있고 싶지만 비어있을 때 예수님 요청하시면 반드시 오셔서 내 모든 상황 돌아보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끔은 저희가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바쁠 때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멍해가지고 내가 주님 어떻게 해요? 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요? 어제 밤새도록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우리 배 두 개가 전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밥값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목수가 고기 잡는 거 뭘 알겠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전문 어부입니다. 한쪽은 전문 목수이고 한쪽은 전문 어부인데,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이렇게 잡는 거야 얘기하려고 하면 이 어부가
그거 들어야 돼요? 솔직히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아 예 그러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경험도 했고 그쪽으로 내가 경험이 더 많은데 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이씨 하고 상태가 좋으면 아 예 하고 지나가는데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더구나 지금 어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배 두 척이 안간 힘을 썼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목수인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말씀 가르쳤으면 집에 가지 이제 우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분 정리 끝냈으니까 힘든 마음을 가지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될 시간에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깊은 곳에까지 내릴 만한 그물이 그 당시에 충분하지 않고 어젯밤에 그토록 애를 썼는데 또 나가자고 지금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그 배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니까 무시해버릴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정말 깊은 곳으로 혼자 갑니다. 옆에 있는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여기 옆에 배가 있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야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하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낮에 이럴 수가 없어요. 밤이면 말이 되는데 낮이에요. 지금 햇빛이 떴단 말이죠. 지금 물고기가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는 때이고 이거 지금 잡을 수 있는 재간이 별로 없어요. 이런 베드로 물고기 나오잖아요. 이제 세금 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 물고기 잡아가지고 세금 내라 말씀하신 그 베드로 물고기, 그게 왜 베드로 물고기냐 하면요 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삽니다. 호수 위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바다에 쫙 깔려가지고 살아서 얘가 그 밑에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면 그거 주워먹고 다니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깔리는 물고기니까 막 이렇게 그물질을 한다고 해서 걸리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왜 하필이면 바로 그쪽에 왜 많은 물고기들이 바다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둥둥 떠 있다가 이 그물에 지금 잡혔냔 말이죠. 그 억센 베드로도 이걸 잡아내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까지 드디어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싣고 그 수확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손짓해가 두 배에 가득 채우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비어져 있는 순간에요 예수님 모셔서 우리 배에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주께서 주시는 뭔가 아이디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께서 주시는 뭔가 연결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역사를 주실 걸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건 뭐예요?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건 뭐예요? 솔직히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적어도 내게 있는 빚은 좀 없애주세요. 주택담보대출 없애주세요. 신용카드 빚 없애주세요. 고정비 나가는 거 좀 다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우리 애를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갈 수 있도록 애를 과외시켜줄 돈 좀 허락해 주세요. 애를 대학 등록금 좀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결혼해야 되는데 좀 잘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노후 대책할 수 있도록 돈 좀 잘 모아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 이상한 기도 아닙니다. 당연한 기도입니다.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부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다는 욥 그 엄청난 시험 통과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재산이 많았는데 2배의 재산으로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그거 구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좋은 줄 아니까. 그리고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니까 우린 그거 구해야 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하니까 주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수확인 것처럼 저에게도 심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게 뭐가 나빠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유하게 물고기 이거 팔아서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 11조하고 감사한금 드리고 주일 가운데 쓰고 나 쓸 거 쓰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 주로 집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런 기적이 나에게 벌어졌다. 내가 한번 쫄딱 망했었는데 이렇게 주셨다. 이게 모두 간증거리가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로 간증의 내용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 너무 좋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저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이름 보고 주셔서 이런 간증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 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은 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세베대야도 야고보와 요한은 저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하는 거 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은 비웃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려고 하니까 아유 저 베드로 저 바보 뭐하고 있어, 아유 저 바보가 그렇게 어제 고생하고 나서도 빨리 그냥 들어가 자지. 베드로가 마음이 약해. 저게 말도 좀 거칠고 막 이렇게 좀 힘든데 순에 터졌어. 저게 그렇게 비웃고 있었을 텐데 이 내용을 보고서 야고보와 요한이 변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 간증 필요합니다. 나이의 제한 괜찮아요. 건강의 제한 괜찮아요. 돈이 별로 없는 거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면 어디까지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뭘 의지해서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했을 때 주께서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로 설교가 끝나면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어젯밤 내내 고생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고 옆에 있는 배가 와서 두 배 찾는데 그 배에 실었다고 그 배 거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예수님. 야 내가 진짜 피곤했는데 내가 잠깐 배 이렇게 빌려줬더니 이렇게 은혜를 갚으시는군요. 앞으로도 여기 와서 말씀 전할 때 저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자, 물고기 판 거에 한 10마리 판 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지금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가 8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 기도응답이 된 것을 보고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는데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베드로의 언어가 바뀝니다. 아까는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하고 불렀잖아요. 라비어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일반 선생님들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주여 하고 얘기하더니 엎드려도요 너무 완벽하게 성경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는데요, 예수의 무릎 아래 지금 높게 펴서 예수의 무릎 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무릎이 있으면 그 밑에 빡 엎드려가지고 주여 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손을 딱 붙잡고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할렐루야. 내일도 오세요. 내일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는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는 걸 같은 배 안에서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했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버렸는데 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굴 잡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늘에 이 베드로가 걸려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그냥 선생님 하는 정도로 돕는 정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만 돕는다, 간단히 한다, 이 정도였는데 이 고기 잡는 기적을 보고 나서 그 전 인생을 예수님께 바쳐버립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그 그물에 여기 베드로와 옆에서 간증을 보고 기적을 봤던 야고보와 요한이 한꺼번에 걸려들어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더 이상 고기 잡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 사람이 그 많은 고기를 버려두고 그냥 떠나서 이때부터 풀타임 어부를 그만두고, 여러분 그 돈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근데 풀타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결국에 주님의 놀라운 일에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두 부류가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처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전했어요?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리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말씀 끝나고 나선 어떻게 됐어요? 본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다 집으로 돌아갔더라라는 얘기도 없어요. 무리가 몰려들었다는 얘기만 나와 있고 그 다음 없어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부터는 아예 무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요, 무리가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건 괜찮은데 어디 갔는지 그 다음부터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무리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은데 그 다음에 이 말씀 듣고 어디로 가는지 성경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성령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무리 가운데 속하신 분이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말씀 들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야고보가 들었어요. 여기 있는 요한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무리들은 다 떠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주여 하고 무릎을 꿇더니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서에는, 성경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름이 계속 나오고요, 무리는 어디 간 데 없어요. 여러분,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리는 듣고 나서 흘리고 나가서 지멋대로 삽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빼먹고 가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똑같이 예수님께 떡 받아 먹고 물고기 받아 먹고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말씀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의 유익이 더 이상 없어 보이니까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자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핵심은 뭐에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매일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매일 통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변한다면 1년이 52주잖아요 주일 설교 한 번만 쳐도 52주인데 이 한 주마다 한 가지씩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한 가지씩만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해서 변했을 때 여러분, 그게 1년 쌓이고 5년 쌓이고 10년 쌓이면 엄청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어 흘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 들었네, 설교 잘했어요 하고 나서 식사하고 집에 가시면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말이 안 되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의 복도 주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뭐 또 하신다?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이 말씀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과 우리 백현목교회 성도를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말씀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한 분도 무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필요하신데 저희 배가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예수님 들을 공간이 없으면 지금 다는 너무 심하고 그럼 너무 충격이 크잖아요. 조금만 좀 비워놓으시고 예수님 거기 좀 들어와 주세요. 말씀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기도하는 거 다 좀 응답을 해주세요. 재정적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건강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애들 좋은 직장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넘치셔서 이런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 응답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저도 우리 가족도 우리 백향목교회 가족들도 주님의 그물에 딱 좀 잡아주세요. 결국 예수님이 이날 잡으신 것은요, 물고기 아닙니다. 사람 잡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계속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